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부재하셔가지고 4주 동안의 금요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원래 우리가 워낙 친하기 때문에 축복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집중하기 위해서 축복송을 마음으로 이미 하고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금요 기도회 때는 저희가 설교를 하게 되는 이 네 명의 부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별적인 본문도 좋지만 이렇게 덥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핵심적으로 조금이나마 연속적인 어떤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 하나의 흐름, 하나의 본문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가 요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본문의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를 이제 매주 한 장씩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2장을 하게 되는데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이제 다른 분들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셉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의 처음, 복음의 처음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 가정과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람, 그 시작인 아브람부터 어려움은 있었지요. 그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었고요. 그를 따르는 이들도 없었고 오히려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 이삭을 출산하게 되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게 되고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그 순간순간 세대마다 큰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강줄기를 흘러서 오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한 집안에서 한 민족으로 한 집안에서 한 민족과 한 나라로 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즈음에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과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적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담기에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폭력적이며 너무나 어려운 그 천지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야곱의 가정이 여러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정을 이 대기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가나안과 고대 근동 지방의 큰 기근, 전무후무한 기근까지 찾아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꺼질 것만 같았던 구원의 횃불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타이밍으로 잡았습니다. 그 회복의 타이밍이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원래 이 원어 성경에는 그때란 표현이 없습니다. 방송실 죄송한데 좀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모니터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어에는 그때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만 이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고 하니 대흉년이 불어 닥친 때,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그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이 불어닥친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폭력과 어떤 질투와 어떤 괄시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타이밍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참 많은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이 요셉이 실종되었습니다. 제가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본문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에 가장 하지 말라라고, 혹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죽이라고 말씀하신 죄를 요셉의 형들이 저지릅니다. 인신매매. 그리고 인신매매에서 팔려갔던 그 땅 가운데 이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료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 살게 되고요,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닥쳐온 것은 감옥행 투옥이었습니다. 참 억울하고 참 억울한 천지였고 힘든 천지였던 그의 삶 가운데 운 좋게 고위 관료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이 감옥에서 나갔을 때 이 꿈을 해석해 준 자신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였지만, 그 꿈을 해석받아서 그 억울함이 풀려나간 그 고위 관료는 나감과 동시에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요셉을 잊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참 어려움을 겪던 그때에 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였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있음을 보고 바로는 그 다음 자신의 다음의 최고 통치자로 요셉을 삼게 됩니다. 한편 요셉은 이렇게 이 구덩이에서 이 애굽의 총리까지 점점점 더 상승하고, 어떤 성공이나 어떤 잘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야곱과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만나야 됩니다. 이들은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고 복이 흘러가겠다 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요셉과 그의 형들이 대기근이라는 큰 가문이라는 이 기막힌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생각한 타이밍, 하나님께 꿈꾸었던 순간, 내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발걸음을 걸어갔지만 나의 생각, 나의 타이밍이 벗어난 시점에 이 일들이 닥쳐왔을 때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진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이 대학 수능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 어쩌면 황당하고 어쩌면 참 반가운 소식이 주어졌죠. 이 수능을 준비하는 숙문을 준비하는 그 부처에서 킬러 문항, 소위 그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대혼란입니다. 이 수능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시험을 치는 이들이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그 준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치면 마치고 나면 잘 쳤다고 하는 친구 아무도 없죠. 저도 1999년, 98년도에 수능을 치렀는데 아무도 잘 쳤다고 말 안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쳐놓고 못 쳤다고 하고, 못 쳐놓고 잘 쳤다고 하고, 꼭 실력이 없는 애들이 착각하죠. 잘 친 줄. 실력이 많은 애들은 겸손합니다. 못 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위 그 변별력을 높이는, 가름하는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 판가름을 하냐? 그러면 모두 다가 거의 만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더 핵심적인, 더 집약적인 어떤 사교육이나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살아남는 건 아니냐? 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한 친구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나의 실력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몇몇의 선생님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준비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었죠.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러한 격려가, 그러한 어떤 화이팅이 어쩌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공교육에서도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고 흔들리고 주저앉은 그 세대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그 대기근의 시간에, 이 대가뭄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더라면, 우리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대동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사랑과 희망이 넘쳐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주저앉은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대기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타이밍이며 이때야말로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복의 이 타이밍에 회복의 주인공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오랜만에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 라헬,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의 죽음 이후 이 침묵합니다. 좀 신앙적으로 계속 다운됩니다. 계속 다운되고 회피합니다. 그러던 측면에서 이 가장으로서, 한 가문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오랜만에 입을 띄워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 무책임한 남자들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성에만 국한된 어떤 비난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그러하였죠. 아담이 제일 처음에 범죄했을 때 이 하와를 탓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서 함께 해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몇 번이나 그의 아내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관계로 어떤 친척이라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였는데 그렇게 내팽겨 쳤습니다. 이삭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야곱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합니다. 이런 어떤 수동적인 표현, 이런 비겁한 모습, 이런 무책임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들은 어쩌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고대 군동의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던 이 남성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유의 공동체 안에서 남성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명사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어떤 국가와 지역 가운데 남성이 더 많은 역할들을 한 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짐들을 지고 왔던 남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보호하고 이끌고 책임져야 될 그 남성이, 그리고 남성으로 대표지는 어떤 리더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고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인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은 아들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능동적인 사람, 이러한 야곱을 용감한 사람, 이러한 야곱을 책임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야곱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했습니다. 과연 바뀔까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있었던 또 다른 약점, 또 다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2장 4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었던 이 아들 베냐민마저도 사라지면 자식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야곱에게는 아들로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야곱에게는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편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지만 똑같은 그 어려움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편애, 이러한 이 무책임한 이 모습 가운데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놀랍게도 야곱이 뱉은 그 말 가운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서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만 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아픈 부분이 있는가, 그것만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바라본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연약함 투성이었던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은 형들이 꾸역꾸역 애굽으로 걸어가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를 만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이 읊조리고 그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흔히 애굽이라 말하면, 애굽이라 생각하면 이 바로가 보면 이렇게 금장으로 된 큰 가발 같은 거 딱 써가지고 또 이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새로운 어떤 태닝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못 알아봤을까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오후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요셉의 형들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 깨도 자신의 동생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들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테스트를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괜히 엄한 소리를 하고 엄한 목소리로 형들을 약간 윽박지릅니다.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고 복수하려 하는가? 잘 걸렸네. 이럴 줄 몰랐지. 내가 언제까지 구덩이에 있을 줄 너희들이 알았냐? 형들을 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괴롭히다가 마지막쯤에 살려야지 라는 복수심으로 형들을 괴롭히는 마음은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요셉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가 말씀 가운데 힌트가 주어집니다. 꾼 꿈을 생각하고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던 그를 형들과 찌집겨 놓게 되었던 그 꿈이 생각나고 해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잘난 체 해가지고 내가 채색옷을 입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해서 살아나서 이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뭄에 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이삭에게 주신 꿈, 야곱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을 구원시키려는 그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이 대기근의 시대에 출애굽에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 꿈이 진행되고 그 꿈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삶이 있음을 요셉은 후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축복, 그 귀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은 형들을 어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형, 나 요셉이야, 이 바로 다음에 총리야 라고 말하면 이 확인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왠고하면 요셉의 형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진실함이 그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실함, 가족 간의 진실함, 형제 간의 진실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 오후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자,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동생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판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로 파는 것이 더 못된 짓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죽여주면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데, 요셉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어떠한 삶에 가든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구동의 동생을 밀어놓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짐승입니까? 이것이 사람입니까? 진실함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진실함이 없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고요,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증명되지 못한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소위 이 총리의 친척이라 말하면 그들은 폭도가 되는 것이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말이 총리의 가족이지 거의 조폭이거든요. 그들이 여전히 그러한 행태, 그러한 폭언, 그러한 폭력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9절과 12절 말씀에 정탐꾼이라고 세웁니다. 당시 고대 군동에서 이 사회, 애굽의 사회에서는 이 애굽 그 부귀와 용안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많은 나라들이 침공하려고 스파이를 많이 보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많이 보내졌던 이 스파이 중에 한 명이라고 요셉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증명됨이 필요했고 진실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그 가족의 어떤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15절 말씀, 창세기 4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형들이 여차여차 말을 하는데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없어진 11번째 아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의 혈육이었던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빼먹지 않습니다. 사라졌다 말하고요. 베냐민이 궁금했습니다. 왠고하면 자신을 해코지한 형들이라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베냐민은 어쩌면 반쯤 죽을 수 있었거든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팔아넘기거나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실성이 증명되었더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막내 동생을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눈으로 봐야지 믿는 것이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이 동생, 하나뿐이 없는 동생 그 베냐민이 자신의 눈앞에 와야지. 그래도 이 형들이 그 최악에서 더 심해지진 않았구나, 더 그런 어떤 폭력과 그 펜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갈갈이 찢어지진 않았구나 말하면서 그 형들이 그 말들을 지켜지지 않을 것을 생각해가지고 한 명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나머지 형들이 갔다가 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옛날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겠죠. 아무리 애굽의 총이라도 거부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와가지고 동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후에 말씀을 알고 있죠. 나중에 결국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한 명의 형 시므온이 갇히게 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한 명이 갇히게 됩니다. 조금 이 방법, 이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요셉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라 하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유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전체가 3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언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 갇혀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20여 년 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완전 범죄라고 열클었던 그 일을 실토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그 완전 범죄를 입 밖에 꺼내게 됩니다. 자기들 외에는 요셉의 형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범죄를 말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받았고 그때 그 애걸복걸 하였던 동생을 우리가 풀어줬어야 했어. 그들의 죄를 직면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장자인 루벤은 22절 말씀에 심하게 질책하지요. 너희들 때문에 그 죄값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만 루벤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시 회개가 축복이란 말이 여러분 자꾸 회개할 것이 없는데 막 율법주의로 찾아내가지고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의 구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는 회개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일그럽게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붕운동, 지금도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막 요동칩니다.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이냐고 하였을 때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이 학자들은 이 시점이 이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원산 선교사 이 집회에서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총방받는 캐나다의 의사였습니다. 한국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대한 선교의 이 미미한 소식을 듣고 선교를 준비하다가 그의 첫째 아이들 이 캐나다에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다시 왔는데 와서 또 자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조선 땅에서만 2명의 자녀를 떠나보내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선교의 어떤 열매도 선교의 어떤 진척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떤 이 변명과 위유를 대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였던 조선인들을 좀 하대하기도 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자녀도 죽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느냐고 질책은 날로 더해 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원산에서 모여가지고 선교사들이 수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서 너의 첫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 조선 땅에 오자마자 또 딸 또한 떠내보내는데 네 가슴팍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 네 가슴팍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처음 그 캐나다 땅에서 이 조선 땅으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라고 보내준 이 선교비까지 유용한 사실 또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나의 이 조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를 제가 유용하였습니다. 저는 조선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책하였습니다. 오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 공개적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평양 대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발점은,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임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된 것이 없음을 알 때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방법, 이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솔루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말들을 할 때 요셉이 다 들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너무나 지금까지로 생각하면 20년이 지난 이 시점이라 생각하면 가슴 아픈 그 찔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이었기도 하겠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고, 엉엉 웁니다. 엉엉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나온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지요.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시몬 그 형을 붙잡아두고 갔다 오라고 합니다. 갔다 오라고 하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가는 그 길 여정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주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말씀.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3일간 이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가지고 이 대가를 치르고 양식을 사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런데 그 여정 가운데 이 돈이 고스란히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렇게 되면 이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처음으로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동생의 비극을 보고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한 마을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눈앞 깜짝하지 않고 죽이고 그들의 이 모든 재물까지 뺏어든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에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언약 공동체의 회복의 방법은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므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이 이 언약 공동체의 두 번째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야곱에게 설명합니다. 야곱에게 설명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장자 루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루벤은 이제까지 보이던 그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이 감금되어 있는 이 시몬을 찾아와야 되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삶으로 가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믿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금 루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책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하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무슨 방법이 있어서가, 무슨 방법을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 그 자리에 함께 우는 거, 함께 가주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입만 여는 것이 아니라 발이 움직이는 거, 손이 가는 거, 부둥켜 안아주는 거, 기도하는 거, 그들과 함께 가는 거.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질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루벤의 말에도 야곱은 요지부동이죠. 창세기 42장 38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죽어도 못 보내, 정말 죽어도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말하지만 시작이 반이었습니다. 요지부동이었던 이 야곱의 이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요셉의 형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출발이 설정되었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아갈 때 조금씩 전진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가정과 교회 두 개의 큰 가장 귀한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고 하시는데, 우리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이 야곱의 가정만 같은 그런 어려움 없습니까? 혹시 꼭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곳을 벗어나서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의 모습들. 세상은 그런 거야.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질타를 받고 하나님의 이 백성 성도들이 어려움을 처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련되지 못하여서, 교회 안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열등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는 이 찬양들이 촌스러워서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월등하지 않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그때 우리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감이 필요하고요, 다시금 주님께로 나감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그 출발점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입니다. 회개란 없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지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갔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오늘 이 밤 우리 대동의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들을 누리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